네, 오늘은 에레미야 8장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8장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 대한 탄식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결국은 이 나라의 그 존귀한 자들, 귀한 자들의 무덤이 다 파헤쳐져서 그 뼈가 바깥에 다 내버려질 것이다. 그리고 살아남아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그런 소식을 듣고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만 못하다. 사는 것이 죽는 것이 더 낫다. 뭐 이런 식의 탄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보다는 죽음을 바랄 정도로 비참하고 정말 처참한 그런 상황이 닥쳤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탄식이 나오는데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또 떠났다가는 다시 또 돌아오기 마련인데 어찌 내 백성은 이 예루살렘은 어찌하여 떠나가고 오지를 않는단 말인가 라고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집스럽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 완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좋은 쪽으로 고집을 피는 것이 아니라 아주 거짓되고 악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를 않으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전장을 향해서 달려가는 말처럼 악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냥 달려갈 줄만 안다. 그렇게 단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비유로 공중의 새를 얘기 들은데 철새들이죠. 공중의 새도 때가 되면 떠났다가 때가 되면 올 줄 안다. 그런데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모른단 말인가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새 은유 같은 걸 봤을 때 예수님께서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했던 그런 탄식의 느낌과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으로만 계속 치달아가고 계속해서 경고와 또 거기서 돌이키라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심도 못 느끼고 부끄러워하지도 못하고 마치 양심이 없는 것처럼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양심이 마비된 것처럼 어쩌면 그 악에서 그렇게 떠나지 않는지 그거에 대한 탄식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끔 실수는 할 수 있고 또 어떤 순간에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지만 금세 또 이거 잘못됐구나 깨닫고 돌아서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건 아니지 라고 하고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 하고 돌아서는 게 양심이 살아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어떤 회복 탄력성 때로는 좀 게을러지기도 하고 나태해지기도 했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원자리로 돌아오고 어떨 때는 좀 느슨해질 때도 있지만 다시 또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금세 정신을 차리고 원 궤도에 들어와서 행할 수 있는 그런 회복력, 여러분 그런 회복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낙심도 하지 마시고 좌절도 하지 마시고 또 주저앉지도 말고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늘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지만 계속 가야 할 일이다. 가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죄를 향해 달려가지 않고 또 죄에 깊이 빠져 돌이키지 못할 상황까지 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8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정말 지혜롭다고 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고발이 나옵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고 더 옳다, 더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무슨 지혜가 있으리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보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분명히 압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거슬리고 하나님 말씀과 대치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지금 여기서는 해학적으로, 풍자적으로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한다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건 옛날 구닥다리 못 모르고 하는 소리. 내가 볼 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생각은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내 생각이 잘못되었는가? 하나님 말씀은 왜 그렇게 말했는가? 라고 귀담아 듣고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가장 현명한 태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버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앞에 6장 12절, 13절, 15절까지 했던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다 거짓되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나는 섬긴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고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지지만 실상은 거짓되다. 그 신앙이 거짓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각한 병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상은 괜찮지 않다. 예를 들어 자기 사랑하는 딸이 지금 병이 들어서 이렇게 열이 나고 아프고 있는데 이거 감기예요. 괜찮아요. 금방 나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병원에도 가지 않고 약도 처방하지 않다가 그런 것들이 나중에 심각한 병, 어떤 전염병 이런 것들이 걸려가지고 곧 죽게 생겨서 결국은 치료 시기를 놓쳐버리고 죽는 거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 안에 우리가 너무 내가 똑똑한 채, 내가 너무 모든 걸 다 잘 알고 있고 내 생각은 항상 옳다라는 그런 교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틀릴 수 있다.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야지 내 생각이 틀렸을 수 있다. 잘못됐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지?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다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치료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문제점들, 잘못된 것들을 작게 생각하죠. 괜찮아, 별것도 아니야 라고만 치부했다가 나중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절, 17절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인데 이제 내가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더 이상 이제 포도를 못 따게 될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잎사귀가 마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런 에레미야 이 말씀은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일 동안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구했으나 열매를 구하지 못했죠. 얻지 못했죠. 그래서 네가 말라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했고 그게 죽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의 이 마른 잎사귀가 결국 말라 죽게 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그 후에 일어나게 될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얘기라고요.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지금의 이런 상태로는 열매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잎은 무성하나 열매가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열매가 없으니까 말라 죽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셔서 그 무화과나무가 죽게 됐을 때 왜 그 나무가 저주를 받았느냐? 자, 잎이 무성하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져요. 뭐냐면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내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는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다라는 어떤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의 모습도 그런 거예요. 자기가 옳아, 자기가 지혜롭고, 그러니까 자기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맛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주님이 원할 때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주님이 필요로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 언제든지 주님이 원한다면 제가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원할 때는 없어요. 못해요. 그리고 주님이 전혀 원하거나 안 하거나 이렇게도 하는데 자기가 알아서 해요. 자기 하고 싶을 때. 그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과 이렇게 협조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긋가고 있다.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고 벌할 수밖에 없다. 사술로도 통제되지 못하는 독사, 뱀을 내가 이들에게 풀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잘하면 될 줄 알지만 사실은 많은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내면의 문제 혹은 영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괜찮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오히려 그것이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 문제가 고쳐지지 않으면 지금 겉으로 내가 조금 이렇게 고쳐본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달라지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보이지 않는 문제가 훨씬 더 신중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보이지 않는 문제, 내면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 문제를 치료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치료자가 되고 또 기도가 그 치료의 행위가 되고 예배가 그 치유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죽이고 진심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살라 올려드리는 것이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죽음과 내 자신의 드려짐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내면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삶이 변화되고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실패하니까 진실된 참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 심각한 병은 고쳐지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보면서 선지자와 하나님이 동일시가 돼서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내 마음에 그냥 근심이 가득 찼다. 그리고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겠는가? 내 마음이 병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열병처럼 정말 그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탄식이 있죠. 안타깝죠. 그러나 안타까워 발만 동동 구릴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가서 에레미야처럼 욕먹을 각오를 하고 너 지금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러다가 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돌이켜야 된다. 고쳐야 된다. 이 기회에 완전히 개과천선해야 된다. 이 기회를 놓치면 영영 희망이 없다라고 우리도 말해야 됩니다. 마음은 아파요. 그런 말을 하는 나도 마음이 아프고 듣는 사람도 기분이 나쁘죠. 그러나 이 아픔을 이겨내야, 이 진통을 이겨내야 새로운 삶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통을 무서워하지 말고, 이런 아픔을 무서워하지 말고, 상처가 났을 때 아플 것을 각오하고 딱지를 떼어내기도 하고 치료를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덧이 안 나고 아무로 더 번지지 않고.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않는단 말인가? 지금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왕이 있지 않느냐? 우리의 왕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왜 헛된 우상을 쫓아간단 말이냐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네 남편이 없느냐? 근데 왜 엉뚱한 데 가서 다른 사람한테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느냐? 남편이 없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정말로 너에게 있는 그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 속에서 기쁨을 찾아야 되는데 왜 다른 데 가서 부정하게 다른 데 가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이스라엘의 잘못된 삶의 태도를 성토하고 있고 회개하라고 탄식하며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미 때가 늦었다라고 이 선지자가 탄식을 합니다. 이미 추수할 때가 넘어가 버렸구나. 기회를 놓쳐버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기회를 잃어버리기 전에, 이미 때를 놓쳐버리기 전에 처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내 딸이 병들었는데 치료받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심정, 그리고 이 때를 놓치고 있는 이 심정, 때를 놓쳐버렸다라는 그 후회, 이게 강하게 이 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도 우리 인생에 때를 놓쳐버려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손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후회하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생각보다도 내 고집을 피우는 것보다도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쫓아 갈 수 있는 그런 순수한 경건한 신앙을 유지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때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경건하고 신실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에 깊이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잘못된 것을 깨달은 즉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자신이 죄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괜찮다 라고 말하는 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눈을 띄워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즉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